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구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흔적을 따라 첫걸음 떼었어요. 첫걸음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그냥 사랑으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 단어로 따지면 사랑입니다. 첫걸음은.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나가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소망을 품고 가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간에는 부활의 세 번째 발걸음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복할저다. 하나님의 자들이여 말씀을 먹을저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세 번째 발걸음 갑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무덤 속에 3일 동안 또는 우리의 광야 생활, 이 지구에서 생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 소망으로 집중하자. 자, 우리의 슬로건 또는 명제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이걸 전부 다 두 글자로 만들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여러분 예수가 죽으실 때 원죄의 본성과 여러분 죄와 허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깨끗해졌죠. 의로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소망으로 전하는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더니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제사하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여러분 원죄의 삭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함께하여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의로운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구세군 냄비에 동전 넣고 지나가는 그 나이 드신 불쌍한 분 빵 하나 사줬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 부활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의 영은 의로운 영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사실을 소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령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나처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부활의 영으로 의로워지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의 종된 자가 아니니 세상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영광과 존귀가 함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결론은 뭐냐?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지옥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다른데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이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의롭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니 나는 의인이다.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합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덤 속 3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있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다른 분들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무덤 속 3일로 상징되는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 소망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망의 첫 번째 깃발을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북녘 땅에 꽂겠습니다. 그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일 안에서 기름값 올라가 버리니까 주 5일째로 자동차 운행하게 한다. 우와, 40년은 퇴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에 비축해 뒀던 90만 배럴 석유가 사라졌다. 이걸 또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그 정체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도요, 부활의 복음이, 광복의 복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광복의 복음을 든 부활의 증인들,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믿음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 성도도 있었고 여자 성도도 있었고 남자 제자도 있고 여자 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여제자들이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우니까 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 갔어요. 동기가 순진하고 순정이었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천사들 만나고 믿음을 지니게 됐을 때 여인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만 생각합시다. 특히 지금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신앙생활 좀 약간은 교만한 것 같아도 뭐 교회 안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인생이 무지 고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느 때 보면 말이에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왜 이 땅에 내버려둬서 자범죄 고범죄 짓다가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슬프고 중독의 영에 눌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구원받을 때는 성품도 온화하고 대한민국에서 너무 착하고 법 없어서 살 사람이었는데 그때 데려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갔으면은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그 속에 불 속에 들어가 모세가 성령의 불로 한번 구워지고 나온 다음에 모세가 모세다워지고 모세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데려갔었으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절대적이고 위대하고 하는 삶을 하루나 이틀 살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말이에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말이에요. 성령이 자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아플 때, 슬플 때, 가난할 때, 중독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과 함께 지나온 길이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과거 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대는 인생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팠고 슬펐고 쓴뿌리 나고 상처 났던 거 가지고 떠들어대는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검으로 다 목을 잘라버리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런 거 있죠. 우리 일일이다 따라하세요. 우리 일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 사람으로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덤석 3일은 이 땅의 삶도 연결된다 그랬죠. 상징적이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증인되라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여자분들만 준비하세요. 여기 어린이들도 여자분들만 준비하세요. 5장 9절은 여자분들만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먼저 받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 야고보, 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이런 분들이에요. 여제자들에게 오늘은 네, 치열싸합시다. 거룩한 포도주로 건배를 올립시다. 그럼 그분들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자분 여자분 나중에 보면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오잖아요. 우린 평등해야 되니까 10절은 모두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첫 번째 온전한 증거는 우리 사역자들도 적어놓으세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의 스타트예요. 자, 집안에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들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사업 잘해라, 아버지 직장에서 승진해라, 어머니 직장에 승진해라, 하는 식당 잘 되어라, 보람되어라 이럴 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업장 생각하면 돼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뭐 자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옆집 식당에서 밥을 10그릇 먹고 나왔는데 뭐 그런 인생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배부른데도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장자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예요. 여러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지금 즉시 달려올지어다. 예. 요즘 대합 조개가 비싸요. 여러분. 산지에서도 하나에 한 6,000원 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바닷물이 깨끗하고 양이 많아서 주먹만 했어요. 어린이 주먹만. 근데 요즘은 요만해요. 그런데도 대합 조개가 6,000원이에요. 근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일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조개 9개나 10개 가지고 있으면 얼마냐? 한 4, 5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때그때 대합조개처럼 귀한 것도 있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보물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마귀는 어디 가서나 창피해요. 특히 무능한 사단은 더 무능해요. 자, 하늘나라 타락한 나라의 마귀 나라의 계급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단, 두 번째 어린이들이 부르는 대마왕이라고 하는 그 큰 녀석들. 이 녀석들은 사람 몸에 못 들어.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악마, 큰 악마들, 대악마들. 이 녀석들은 종교와 사상이나 주의로 여러분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집단으로 이끌어내어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해요. 사람 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 종교, 여러분이 이란 전쟁에서 본 이슬람, 뭐 수니파, 시아파,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란 말이에요. 자신이 맞는 줄 알고 있다가 평생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여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죠. 왜요? 너 예수 믿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지구에서 예수 안 믿고 잘난 척만 하다가 너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예수 부활의 영이 함께 하느냐? 속일 수 없어요.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여러분들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는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천국 교회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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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그룹 천사들보다 더한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날개가 6개예요, 여러분. 잠자리 날개는 몇 개? 4개.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 개요? 그럼 그룹 천사는 날개가 몇 개? 천사들 중에 제일 못생긴 녀석들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지금 착한 그룹 천사들이 박수진 목사님 그래도 좀 평가를 좀 올려주세요. 별점 좀 높여주세요. 사단을 배출한 그룹 천사 계급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러니 두 날개로 그룹은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두 날개로는요 더 팔닥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스랍 천사는요 거룩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들이에요. 두 날개로는 거룩하게 날아, 학처럼. 그리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려. 눈을 가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쳐다보기에도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가려버려요. 발은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것도 사역자들은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의 생활만 잘 관리하면 돼요. 발만 더러워지지 않으면 돼요. 발은 땅을 향하였으니까 땅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 날개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볼 때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원어도 파고 연구하고 그랬더니 날개의 기능을 점점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 찾아보고 히브리어 찾아보고 이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그 날개로 가릴 때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들이 적어놓고 한평생 써먹으세요. 사랑의 능력교회 강의 집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빛보다 더 밝으신 영광의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 번이라도 잘못 보아서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 영광이 가려져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열려있으니까 거룩하다고 거룩하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발은요 아래를 향하니
땅에 있는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 또 사람들을 향하는 발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느 날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살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가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신체 일부분, 날개 뒷부분 2개를 가지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오로지 누구만 높이냐? 하나님만 높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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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발도 무엇을 씻느냐? 거룩으로 씻어야 돼요. 거룩을 이루는 요소는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이 정도면 이번 성회 부흥회 때 사역자들이 받아갈 건 이미 다 받았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좋죠.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종합 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진국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최상의 가치로 예하고 아멘하고 집중할 수 있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을 깨끗이 하여 자범죄 고범죄를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창조자는 무덤 속 3일 동안에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룩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증인되라 하십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증인되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 믿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이에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천사 만나고 체험한 것을,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고 들었던 것을, 소망의 부활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도 부활입니다. 우리도 훗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함께하지 못했던 남자 제자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도 말이에요, 다시 실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에는 예수님만 안 계시면, 성령님만 안 계시면,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서 한 발이라도 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런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사단문화, 귀신문화가 완전히 떠나감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아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혈이 두려운 거예요. 보혈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기 죄와 허물로 악해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방송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자기 자신, 내가 의롭다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진리 가운데 있는 참된 복음을 든 우리가 서 있으면
눈빛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이기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이기려고 가짜 영들이 달려들어요. 그럴 때 사나워져요.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럴 때 말에 제가 몇 개월 만에 아크릴 물감을 들었어요. 봄이니까 노란색, 채색이 많이 들어가는 물감, 아크릴 물감. 이 아크릴 물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번 굳어지면 잘 녹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눈알을 지닌, 그런 눈빛을 지닌 인생들에게 아크릴 물감 노란색을 가지고 싹수가 노랗다고 눈에다 발라주고 싶어요, 여러분. 완전히 발라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에서 잘난 척하지 말지어다. 예수 없이 잘난 척 해봐야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집단 선동하여서 히틀러 시대처럼 마르크스 시대처럼 결국은 가난과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 하리라는 인생들아, 세상에서 곤모 쓸쓸을 쓰고 내로남불하여서 권력계나 잡았다고 해도 하무 11홍이라고, 너희가 기독교인들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할 때 스스로 넘어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사상과 주의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돈 몇 푼에 우리의 영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눈에 아크릴 물감이나 바르고 회개할지어다. 차라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보이면은 죄가 없다 할 것이다.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결론은 흙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결론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이 짓을 하면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해봐야 계신 문화 속에 마귀들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훗날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사역의 현장에 서는 자녀들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자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걸 뭐 종이로 쓰면 3페이지 정도 되겠지만 100페이지, 300페이지 넘게 써가지고 논문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의 진리니까 여러분, 당 짓고 무리 짓고 사람 수 많다고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세요. 바다에 고래가 2마리 떠나갈 때 수백 마리의 새우들이나 멸치들이 다 먹잇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인생 최고로 불행한 인생들,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부활의 복을 못 들었으면 인생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교만해봐야 70년이고 더 교만해봐야 80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영원한 영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용어 중에 영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잘 들으세요. 영겁의 세월 동안 살아야 되는 인생들인데, 이 1겁이 얼마냐 그러면 네모난 사방백리가 되는 물통 속에 옆에 나무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동해 안에 날아가 가지고 동해 바닷물을 입으로 콕 찍어다가 10만 년 동안 거기를 채워야 1겁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다 채워야 1겁이에요, 여러분.
10만 년 동안 참새 한 마리가 동해 바다에 가서 물을 집어다가 네모난 물통에 다 집어넣어야 그게 1겁이야. 그런데 지옥 가면 우리는 뭐라? 영겁의 벌, 영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세월 동안 지옥불에 타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옥불에 타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데 형체는 파악이 안 돼. 지옥불에 타들어간다는 걸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하면 지옥 가서 불에 튀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는데 사람이 안에서 막 뜨거워지고 밖에서 화산불 같은 것이 막 들어오고 시커먼 불이 들어왔어. 막. 사람이 몸이 녹아서 터지기 직전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눈이 막 소 눈알만해지고 막 세포가 부풀어서 나 이제 죽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싹 빠져버리고 후하고 정신이 돌아왔어. 와, 뜨거워 죽을 뻔했네. 정신이 완전히 깨어질 정도네. 이건 죽는 것이 더 나아 이러는데 갑자기 또 막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 가지고 온몸에 어디까지요? 머리털이 다 서고 눈알이 다 빠지려고 그러고 조금 1초만 더 지나면 불에 전부 녹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녹고 그 뜨거운 열기와 용광로 같은 뜨거움이 용암 같은 것이 몸에 싹 빠져버려. 그리고 또 정상. 그래서 또 우와 괜찮아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래 또 뜨거워져. 이걸 영겁의 세월 동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1겁이 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참새가 날아가가지고 동해안의 바닷물을 그 입으로 물어다가 10만 년 동안 네모난 통에 집어넣었을 때 그걸 1겁이라고 그래요. 그 영겁은 뭐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이들 수학 배우는 메비우스 띠처럼 무한하고 무한한 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담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부활하는데 반대로 막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살고 예배드리는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머무는 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무덤의 3일이 상징하는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사들에게 들은 그 소리가 뭡니까? 따라서 예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겸손의 언어로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경험한 빈 무덤을 그들에게 증언하라. 우리 기독교인은 빈 무덤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과 이 교만한 자들은 무엇을 느끼는 거냐? 썩은 무덤의 향기를, 썩은 냄새, 썩은 고기를 먹고 썩은 냄새를 그냥 다 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에요. 증인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소망의 발걸음이에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덤 속의 사흘을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월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월 속에 뱀과 정갈에게 물리는 한이 있어도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의 복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 전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 전하면 되잖아요. 요것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반 정도는 맞고 반은 틀려요. 복음 전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예수 전하면 되잖아요. 높이 올려줘도 60%는 맞고 조금은 틀려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내용까지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부활한 나를 전하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야 돼요. 어떻게? 15절만 먼저 읽습니다. 15절. 자, 밑에 말씀 밑에 15절 읽어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히 이거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할 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가진 것을 전해야 돼요. 없는데 전하니까 타 종교인들도 비웃는 거예요. 뭐 너희나 우리나 뭐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전부 있었어요. 사용을 잘 못했어요. 어쩌면 기도 더하여서 이 능력을 이것을 반드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이에요. 자, 눈 감으세요. 전부 다. 이거는 화면 볼 필요 없어요. 읽어주세요. 합독하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고 났더니 20절에 보면 20절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불을 선포할 때 여기까지요. 그래, 이 명령은 종교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교하라. 스들처럼 포교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긍정 마인드 나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돌본다 이런 거 전하는 얘기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이거 보혈과 부활처럼 세트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레마되고 이해되는 머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단순한 일원과 종교의 포교활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실질적인 권능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계시니까. 귀신에게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과 질병과 가난의 억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러니 우리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말씀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로잡혔던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한번 박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매일 임마누엘로 예수님 이름 통해 항상 밥 먹듯이 은혜와 은사 가운데 이걸 만나고 이걸 전하고 이걸로 선포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조금 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정상임을 기억하고 최정상이 뭘 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니면 고려인들과 조선족이 있고 우리 민족과 연관된 모든 곳에, 하물며 무너진 이란 땅에도 광복의 복음으로 마귀들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란의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나팔이 울리면 말이야, 막 들어가서 거기를 어마무시하게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묵과해서는 안 돼요. 15, 16절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영적 전쟁. 수세기 동안에 무슬림 이슬람이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귀신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 눌려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데 여러분들은 가서 이럽니다. 드디어 나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들을 마구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였어. 어제는 1000마리, 오늘은 2000마리, 내일은 테헤란에 가서 10,000마리 정도 잡아 없앨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냐? 북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는 전초무대야, 여러분. 이란에 가서 여러분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영의 군사로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옆구리에 찬 성령의 검으로 어마무시하게 싸움 잘하고, 이것 말이요, 아이들 일본 만화의 기멸의 칼날은 저리 가라요, 여러분. 상현 한두 마리, 귀신 한두 마리 때려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수가 달라 1만 마리, 2만 마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혈이 흐르는 말씀의 검을 갖고 한번 휘두를 때마다 마귀가 100마리 꽥꽥거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마귀가 바로 사단에게 사표냅니다. 테헤란 거리 11번가에서 우리 도망갑니다. 아니, 너 거기서 끝까지 싸워. 사단이요, 사표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성령의 검에서 찔려 죽기는 싫다. 이것이 뱀을 집어올리며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막 공격하죠. 막 독화살. 막 100개가 날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로 다 막는데, 여러분 또 어떤 증세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도 해를 잊지 않고. 알았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독약을 보약같이. 배고픈데 무얼 못 먹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배고프면 마귀가 사용했던 독약도 먹으면 보약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독약 들어가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데, 마귀가 쏘아대는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독약도 보약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로 막 쏘아붙여도 욕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복음 수출품 영순입니다. 예, 미리 선포해 놓으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묵묵부답이고, 다원주의가 창궐하고 동성애가 창궐해도 묵묵부답이고, 리셋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종교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해산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눌했던 영들이 은혜 받고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사람 수가 많은데 포기하려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성명서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 나라에서 막 창궐한 마귀들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뱀과 정갈의 머리와 꼬리를 밟아버리고 뱀을 집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에 있고,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는 사랑의 능력 교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오늘부터 작용해요. 내일 어떠한 문제를 놓고 오늘 저녁에
제일 첫 번째 놓고 기도하세요. 해결되어짐이 여러분 믿어지면,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해결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오늘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놓고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막혀버리면 로마서 10장 17절 올리지 마세요. 암송하세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워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그 마음이 돼버리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나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즉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잘 알아두세요. 기독교 전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 전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 전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 너희가 계속 그대로 연속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은 이미 많이 되었어요. 예수 피로 명한다. 교만하여서 한국교회를 신랄하는 것들에게 눈에다 노란 아크릴 물감을 발라버리겠다. 예수 피로 마귀의 계계가 사라질저다. 우리 부모 세대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허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으니 예수 피로 마귀야 떠나가라. 물질에게 선포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부활의 능력 따라. 나의 재정아 달리다쿰.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단순히 말로 종교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망과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사망의 독에 깨물렸구나. 너 사망이 끝이 아니야. 절망과 사망이 끝이 절대 아니다. 넘어져서 아프지? 보혈로 진통제 먹고 일어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피해서 죽고 싶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사업에서 돈 좀 잃었다고? 너 그 생각이 죽을 생각이야. 우리는 천사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하물며 너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원수마귀도 다스리게 돼 있어. 사상과 주의도 다스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죽기는 왜 죽어? 죽을 힘을 가지고 원수 갖고 살아야지. 이것이 근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일 있잖아. 우리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야지. 너에게 사망의 독을 쏘은 녀석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이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성령 받았을 때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시는 분이 계셔. 너의 망가졌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그의 성품으로 인격을 만들어주고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 그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소망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심했거든. 그런데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줬어. 나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으니까 뱀을 집어올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 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 형태로 전하고 자꾸 종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교회 한번 가자고 하니까, VIP 전도대회이기 때문에 한번 가자고 하니까 안 가주냐? 아니, 안 간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원수 돼버려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인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너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갈급함, 좌절을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대셔서 기다리는 곳이 있어. 너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 뱀과 정갈을 처리하고 기다리는 곳이 있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야. 그 부활의 세 번째 발걸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성가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 것이 여러분. 죽은 소망을 전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지니고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달리고 있는 사망, 너가 시달리고 있는 질병, 고통, 두려움, 가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체험하셨습니까? 부활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교인 여러분, 기존교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부터도 물질을 한번 박살내고 종이 쪼가리 앞에서 창피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라고 준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독화살을 맞고 심장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탓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교회는요, 목사님은요 이러면서 변명하고 핑계대었던 내 자신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3개월을 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성찬치 할 때마다 우는 사람 봤어요. 그 영이 안 떠나니까. 사랑의 영이 안 떠나니까. 부활의 영이 안 떠나니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 살아난 딸을 볼 때마다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우리 예수님 만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 예수님 볼 때도 울고, 딸 볼 때도 울고, 아내하고 울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별로 그렇게 안 빛나는 얼굴로 오는데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 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담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흉내내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때문에 흉내내는 앵무새가 된 사역자들아, 교육의 현장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너희가 뿌린 말들 다 책임져야 되니까 오늘 이후로 보혈로 씻고 끊임없이 회개할저다. 안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타이틀 달았다고 좋은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론에 빠져가지고 내가 요나 목사님처럼 내가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그 황제와 그 백성들을 왜 구해?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여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게으른 정욕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서 할 일 없이 왜 회개를 전해? 이건 아니잖아. 우리 백성들이 나를 보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건 안목의 정욕. 니느웨를 쳐다보니까 여러분 그런 정욕들이 생겨요. 그런 자기 명예, 이생의 자랑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때마침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요? 때마침 사건. 어디로 피해야 되지? 그러면서 비영비영 하면서 목회도 못하고 어디로 가다 보니까 항구에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한국 교인들이 여기서 대부분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런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니느웨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회개하지 말라고 하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줬죠. 이래버려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말이에요?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해서 이론적으로 피해오다가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에다가 복음 전하는 것이 원수의 나라에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맞냐? 이러니까 김 목사님,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봐야지. 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게도냐에서 부름받은 바울처럼 그냥 가야지. 요나 목사님 뭐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때마침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때마침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양심이 꺼리키니까 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영이 혼돈스러우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드러내놓고 잘 수 없으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피하면 말이에요, 배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자다가 폭풍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죄를 인정하는 수준의 사역자는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는. 그러면 그 죄값이 어디에요? 사망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린이 그림자 극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제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안 되었어, 아직,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막 염산 뒤집어 써가면서 말이야, 소화되는 도중에 얼굴 벗겨지고 머리털 벗겨지고 마치 아이들 축구공처럼 대머리가 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창피해지는 거예요. 바둑이 모양으로 머리가 얼룩달룩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숨이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것이 회개의 기도, 요나의 기도. 요나서 보세요. 2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신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이걸 모르는 주의 종이 어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구구절절 넘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10절 읽어도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해냈어요. 니네 해변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요나 목사님이 하여튼 특징들이 있어요. 엘리사, 사도 바울, 그 중에 제일 못생긴 것이 요나 목사님. 전부 머리 벗겨져 버렸어.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하고 엘리사 선지자님은 호르몬에 의해서 머리가 벗겨지고 인생 병이나 고통 때문에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나 목사님 반강제적으로 머리가 훌렁 벗겨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염산에 머리가 녹아버렸어요. 몰골이 추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생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력으로 펼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운명은 거역하는 자는 질질질 끌고 가지만
순종하는 자는 손 붙잡고 걸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치죠. 예수의 피로 이 나라에서 돈 때문에 흉내내는 앵무새들은 회개할저다. 회개 안 하면 앵무새가 대머리 돼버려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광복의 복음을 체험한 척 그냥 이론적인 종교 행위에 쓰면서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광복의 복음 체험했어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하물며 마음속에 더러운 은성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얼른 지팡이로 건져주셨어요. 내가 무덤성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코에 비염 걸리게 해서 썩은 냄새 안 맡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무덤을 통과할 때 비염 걸렸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사역했는데 비염이나 걸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콧물 훌쩍이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비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썩은 냄새 맡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셨고 임마누엘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빛이 되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조금 더 꺾임도 없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참된 강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꽃 면류관이 되시고 황금 면류관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욥보다도 가벼운 고난을 겪고 욥보다도 100배로 복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패라 그러죠. 황금 명패. 노스코리아 북한을 복음화시킨 명단 이름에 쭉 여러분의 이름이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름 한자 한자가 딱 박힌 명패가 천국에서 복음 많이 전한 사람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초토화시켰다는 그런 태극기 문양과 함께 천국의 언어들로 탁탁 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놓쳐요? 여러분의 집은 말이에요, 저 천국에 예수님이 집을 준비하는데 흙담 돌담길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세 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길선주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천국의 집들 본데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다가 천국 가신 분들 중에 제일 큰 집은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그분 간증이에요. 무디 목사님. 세 번째는 알지도 못했는데 길선주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 그 집이 있더라는 것이, 크기가 제일 크다는 것이 여러분. 1번 바울 뭐 이렇게, 2번 뭐 무디 목사님, 3번 코리아에서 나왔어요. 길선주 목사님.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냥 그대로 진솔하게 보혈 따라 말씀 전하고 부활 따라 전하다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여러분 무슨 독을만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철조망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가서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건지셨구나, 부활로 의인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종교로 구원받는 정도, 신앙으로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대로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부활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믿음의 형제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여러분 믿음이고, 셋째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절대 소망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헛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참된 삶을 살아라고, 이런 삶을 증언하는 증인 되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을 증거하라고, 다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다 누리라고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 가운데 누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대로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영생의 은사를 해의 영광으로 누리라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집은 해의 영광, 제일 비싼 곳에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천국에 비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했어요. 강남 스타일 알았습니까? 우리를 단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제 아셨어요? 무덤 속에 3일 지나게 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사랑, 믿음, 소망,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알았죠? 부활의 순서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배운 것이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단계,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단계, 이 땅에서 지구에서 생활하는 단계는, 자, 첫째 따라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가 소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써놓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앞으로 딱 빼면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분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확인시켜준 것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의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이거는 밑에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차분하게 읽으세요. 차분하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부활의 발걸음 세 가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제일이 사랑이니까 믿음 앞으로 던지세요. 그럼 사랑, 믿음, 소망이 되죠. 이렇게 기억하면 말이에요, 외국 어느 하늘 아래 가서 하물며 말이에요, 여행을 하다가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죠. 여러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관광은 좀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 뒤에 설교 한번 해주세요. 호텔 갈 수도 없어요. 여행복 입은 차 자체로 그냥 차에 태워서 그냥 갔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우리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이탈리아 사람한테는, 우리 프랑스 사람한테는, 우리 영국 사람한테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해주세요. 한국에서 오신 사역자라면서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사랑을 앞으로 놓으라 그랬지. 아,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보면 된다. 그러고 처음에 무덤 찾아갔고 천사들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갔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천사들의 말을 믿었고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 되었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을 앞으로 놓고 설교하니까
다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은 다 믿는 자의 능력을 암송하니까 부활로 마감해주고,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17절 18절을 암송하고 그대로 같이 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체험하였으니 그대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 바로 전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부활의 무시무시한 권능이었습니다. 그 나라 축복해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부활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주위에 증거하면서 권능과 함께, 능력과 함께,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권능이 뭔가 설명해달라 그러면 17절로 18절,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능, 부활의 권능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자주 사용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 되셨습니까? 인생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하나님은 그냥 부록, 책을 사고 나면 부록이 따라오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범사와 강건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에게 분깃 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분깃인 분깃대로,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 TV 현장, 예술계 현장, 여러분들에게 분깃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오늘 낮에 하비롭이, 예, 동영상을 보았죠? 90만 원 갖고 24조 원의 회사를, 자산 회사를 일구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전 우주에서 절대적인 축복, 무시무시한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의 첫 발자국, 부활의 두 번째 발자국, 부활의 세 번째 발자국, 마지막까지 다 각인되었습니까? 네. 이제 참된 성령 충만하여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남은 평생 광복의 복음을 자랑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남들에게 무엇을 꾸어줄전정 꾸지 않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으며 민족을 살리는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산소망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영광의 팀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드리고 오늘 밤